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 말씀은 지난주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우리가 하다가 시간 관계상 또 본문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 하다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 말씀이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52절로 59절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말씀으로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인자라고 하면 이 한문식 표기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에다 놈자자 즉 사람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렇지만 여기서 요한복음 주로 사복음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제가 59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별지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인자라고 한 것은 사람의 아들,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특정인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에서도 사람과 인자에 대해서 구별지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 그 생명의 떡은 곧 말씀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예수님의 헌신, 희생, 곧 생명과 관련인데 즉 은혜, 그분의 사랑. 물론 그분의 사랑, 즉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대속적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대속적 삶의 그 은혜, 그것도 결국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자의 살과 피는 곧 예수님의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즉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 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고 그분을 믿고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분의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그분의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기독교에 있어서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지식의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상식선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10장 17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냐.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적인 그 사랑의 구속 사역. 그래서 바로 그분을 알게 되면 그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느끼고 이 말씀과 함께 교통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먹고 마시는 거래.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따라하십시다. 지난주도 따라시켰는데 삶이 바뀐다. 예,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만나는 먹으면 또 배고프고, 그럼 먹고 났으면 40년 동안 물론 광야에서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매일마다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먹고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 이 영원한 말씀, 그분을 믿는 믿음,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삶은 바뀌고 바로 간다 이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곧 천국 아닙니까? 예.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점점 더 나은 삶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육신대로 살려고 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희노애락 가운데, 예,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원래 잃었던 그 영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 기본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 기본적인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본적인 걸 잊어버리면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는 것, 지금 다 학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도 집에서 맨날 쉬면서 우리 학생들은 게임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나중에는 피폐해져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도 늘 일하다 보면 온몸이 쑤시거든요. 관절이. 지금도 관절약 안 먹으면 얘가 막 쑤셔요. 지금 먹는데도 지금 쑤시거든요. 안 먹잖아요. 밤에 잠이 깨요. 옛날에 이거 우리 어머님께 들었던 얘기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근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좀 집에서 쉬어가면서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도 몇 달 쉬니까요, 일 갔으면 좋겠다. 당연한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그냥 잘 지내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발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또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으로 또 구체적으로 가는지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이 52절은 지난주에 제가 42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양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신단 말이야. 이해가 돼? 뭐 그런 거죠. 이런 영적인 믿음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씀과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니까 더 읽어보십시다. 내 살을 54절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이 있어야 부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들이죠. 부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라는 거죠. 참되다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이따가 잠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아무리 이뻐 보세요. 화장 기술, 뭐 피부 미용 기술, 몸에 좋은 거 다 먹지만 결국 늙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들고 죽어가고, 예. 사람의 말도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도 다 고장이 나더라고요. 다 낡아지고, 예. 진짜.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참된 양식이요, 진짜요. 변치 않는,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6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살을 먹고 내 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네.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인용드렸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같은 요한이 기록을 했네요. 이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또 사시고요. 그 산다는 것은 뭐 그렇지 않으면 죽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데요. 예수님도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그가 계시고 그 안에 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버나움 지역 이제 기억하시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 지역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서쪽이죠. 서쪽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다를 건너가셨던 그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그때 배 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이 뭐냐?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다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인자에 대한 부분은 성육신, 즉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자의 살과 피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헌신, 살을 먹어라, 뜯어서 먹어라.
피는 뭐예요? 생명을 흘리는 거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살이 찢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에 찢기고, 창에 찢기고, 못에 찔리고, 다 뜯기고, 찢기고, 찔리고.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근데 그것을 믿어야 그것을 뜯어 먹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렸어요. 가시면류관에, 채찍질에, 십자가에서. 즉 인자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분을 생각하면은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먹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요한복음 곧 가면 또 13장 만나잖아요.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에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성만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저희가 우리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게 한 것은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헌신과 희생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 몸이 찢기고 내 피를 흘려서 헌신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삶 속에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 종교심을 가졌다는 것,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진리와 논리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우리가 결혼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어서 정말 나중에는 결국 결혼까지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뭐 부모가 된다 그것부터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좋고 그런 것에 근데 그럼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때는 정말 밥을 몇 날 며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 그분의 사랑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결국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니까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한 원리, 아이를 낳게 되고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엄마는 자식을 낳아서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과 희생 없이 어떻게 자녀가 양육이 되어집니까? 안 그러면 버려진 자식이고 폐륜하고 그럼요. 부모는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가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3년 동안에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들은 다 빨간색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그걸 복음이라 하는데 복음 중에 복음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누가복음 6장 이하의 말씀. 네, 산에서 했던 산상설교. 그래서 그 산상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굉장히 긴 장인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첫 번째 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내용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팔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래서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12절, 13절 이하 15, 16, 17, 18절까지 그 팔복 이후에 하신 말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는 이렇게 팔복, 이런 어마어마한 복의 자녀가 된 대상자들인다. 그런데 딱 던지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 중에 복음의 결론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인자의 살과 피,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 핵심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면 저는 한동안 이걸 잘 몰랐어요. 그 말씀 모르는 게 아닌데.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빛, 소금, 이 역할이 착한 행동이라는 거야. 기독교가 착해지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착하지 않으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스르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착해져야 해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뒤끝은 없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격과 인격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격은 그럴 수 있지만 혹시 그것을 인격이 부족해서 성격으로 합리화시키는 것 아닌지요? 예, 저도 그거 한동안 몰랐었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알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성경을 읽어도 그 길이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 산상설교의 첫 번째 팔복을 주시면서 결론을 딱, 그것은 그냥 증언이 아닙니다. 변증도 아니고 그냥 선포예요. 선포.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받았냐? 착하게 살아라.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그냥 하라가야 많이 하고, 나누주어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즉 선한 일을 하는데 영혼 구원을 한다는 거야. 착하게 살면 제가 그러죠. 매주 지난주도 그렇고 많이 그러죠. 어쩐지 이래야지. 어쩐지 예수 믿는 표 하나도 안 내도 어쩐지 착하게 살면 어쩐지 그래 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야지. 지금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골물대로 곪고 터질 대로 터진 상황이 된 거예요. 단지 증표일 뿐이에요. 기성교회들이, 전통교회들이 저를 부터 시작해서,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목사들 책임이 많다고 했죠. 목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길을 그렇게 제시했으니까. 예. 성도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잘못된 횡포에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선교하고 어려운데 헌신을 다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돈 되는 실버타운 하려고 그러고요.
요양병원 하려고 그러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왜 돈 안 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너그럽게 행동해라. 예.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교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5장 9절. 빛의 열매는, 빛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열매는 뭐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함인데도 모든 착함이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너무 많아. 근데 이 결론인 말씀과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한 일 때문에 우리를 지었대요. 그런데 왜 악해지냐, 믿는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너희들이 왜 솔선수범하지 않느냐. 아까 했잖아요. 솔선수범하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나 그분 잘 알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다 알면 뭐해.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야다. 안다는 것은 정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정말 신혼 첫날 밤에 알아갔을 때, 비로소 성경에서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구체적인 구조는 즉 믿음, 영적인 깊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분을 알면 제가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회개밖에 안 된다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할 때는 부모가 돼 봐서야 아는 거야. 자식을 낳아보고 속 썩어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부모가 어땠는지, 그리고 50이 돼야 아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몰라요. 난 지금도 잘 몰라. 그런데 이제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졌고 우리 어머님 많이 생각이 나고. 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헌신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적인 삶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하십시다. 착한 삶. 착한 삶. 로마서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 1년 내내 할 때도 착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곧 착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예. 그럼 어려운 사람 보면 내 손을 펼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믿는 사람은 착해져야 당연한 거예요. 예, 거짓말 쉽게 하고, 쉽게 나쁜 일을 계획하고, 또 거친 말도 쉽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착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별이야. 무슨 구별? 착해지는 삶과 악해지는 삶과의 구별인 겁니다. 이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나의 계명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자의 살과 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영접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믿음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다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는 성령이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밝히 조명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컴컴할 때 그러죠. 길이 있고 빛이 있으면 다 알아요. 내가 사는 길, 즉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래, 내가 헌신적인 삶,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따라하고 끝내십시다. 착하게 살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착하게 살자. 이게 원래 기독교인들의 말이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의. 착하게 살자.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